강남의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 2,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원을 아끼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에 반대합니다. 그래갖고 2,000원을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이 글씨를 게시판에 붙였어요. 내용인즉슨 뭐냐면, 강남 이 아파트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각 세대당 2,000원이 경비들에게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2,000원이 각 세대마다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와서 그래서 그 찬성하는 그런 일들이, 찬성과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던 찰나에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들을 없애지 말고 우리 함께 살자, 2,000원 우리 더 내겠다 그러면서 게시판에다가 붙여놨는데, 이 일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2,000원 그냥 내고 우리 경비들 같이 어울려 살자, 결론을 그렇게 내서 자동 무인화 시스템을 없던 걸로 했다고 그럽니다. 성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일 때문에 성북구청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북구에 있는 이 아파트에 난방 배관 공사를 새롭게, 너무 낡아서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파트 대표 회의가 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업체가 을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서를 쓰면서 갑을 이렇게 쓰는 관행에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바꿨냐면, 동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대표자 거기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을에다가 뭘 했냐면 행, 그래가지고 시공업자 업체를 행으로 붙여 읽으니까 동행이 된 거예요. 성북구에서, 이 구청에서 이 놀라운 일, 이렇게 하는 일들을 성북구청에서 그래서 갑을로 표기하지 않고 동행으로 바꾸는 일, 작업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누며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 존귀하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던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특별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쭉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21절에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창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낳으셨어요?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대단한 이 땅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이 일들조차 하나님 빼놓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했다고 하는 멋진 표현,
그런데 에녹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무드셀라, 그 다음 내려가서 증손자인 노아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땅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특별히 이 증손주인 노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집안의 경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성경에 그 집안을 통틀어 이렇게 에녹이나 노아가 다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을 보면 몇 살에 누구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년을 향수하고 살았고 그리고 나서 몇 세에 죽었더라, 다 족장들 시대에 그런 얘기만 계속해서 줄줄이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거기다 써주고 있고, 그리고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이 두 사람에게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시선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과 노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째 주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시고 하나님이 제껴버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눈을 거기다 시선을 두고 얼마나 이 함께 걷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 건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0은 너무 그렇습니다. 60대 되면 대개 손주들을, 서너 살 된 손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60대 된 할아버지가 3살 된 손주를 데리고 가면, 그러면 누가 더 힘듭니까? 손주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손주는 손에 붙들려 그냥 끌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힘든 건 누구냐면, 여기도 쳐다봤다 저기도 쳐다봤다 넘어질까 봐 신경 쓰고 동행하고 같이 가면 누가 힘드냐면 어른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에녹과 노아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에녹과 노아는 동행할 때 자기들보다 하나님이 더 사실은 같이 가려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원어 동사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동행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 자체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함께 걷다, 그런 뜻입니다. walk with.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렇게 해서 walk with God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함께 걸으면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힘들겠어요? 인간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든 겁니다. 이건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리지를 않나, 맨날 비틀대지를 않나, 누가 힘들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는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하고 에녹과 노아는 무지하게 친했다는 얘기입니다. 300년을 동행하고 300년을 함께 걸어갔다? 친해도 보통 친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십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한가? 동행이라고 하는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먼저 아주 친했다는 단어인데 그 친했다고 하는 의미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권 장로님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시청각 교육을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권 장로님이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검도 7단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전혀 겁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과 이게 지금 할라크 같이 걷는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팔짱을 끼고 같이 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팔짱을 끼고 걷는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친해도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봅니다.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팔짱을 끼고 손을 꼭 붙들고 가면 내가 딱 알아봅니다. 연인이구나. 둘이 사랑하고 있구나. 저 금방 압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했냐면 팔짱을 끼고 연인처럼 성경이 단어가 부부처럼 그렇게 늘 같이 걸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에녹과 노아에게 쓴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 함께 걷는다고 하는 거 부부처럼 아유 목사님 부부처럼 우리 손 놓고 산 지 오래됐습니다. 알아요. 원래 2년 동안은 같이 손 붙들고 그렇게 살지만은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손 놓고 삽니다. 대부분.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결혼을 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또다. 왜 로또냐? 횡재를 했기 때문에 로또냐? 아니요. 안 맞아도 지독하게 안 맞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 맞냐면 죽어도 안 맞아서 로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안 맞는 게 로또입니까? 정말 로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사봤나? 요즘 안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로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안 맞기 때문에 850만 분의 1의 당첨 확률이 있는 게 그게 로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안 맞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걸어가며 같이 살다 보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오래 같이 걸어가면서 일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그리고 노아와 함께 걸어가 주셨던, 함께 동행해 주셨던 이때는 뭐 세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때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모두가 죄악으로 가득 넘쳐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예수 잘 믿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친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고 같이 동행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쇼핑하러 옷을 사러 갈 때 여성 동지들이 옷을 사러 갈 때 누구랑 같이 갑니까? 남편하고 같이 갑니까? 남편이랑 같이 가면 사지 말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면 누구랑 같이 갑니까? 친한 친구랑 같이 갑니다. 그리고 잘 빠져요. 그리고 안 친한 친구랑 같이 가면
야, 잘 어울린다 그러고 사고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냐면 자기를 제일 잘 알고 자기랑 아주 친한 친구랑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갑니다. 식사하러 갈 때 누구랑 같이 갑니까? 안 친한 사람이랑 같이 가서 밥을 먹으려면 아주 신경이 쓰입니다. 미운 사람이랑 앉아서 밥을 먹으면 밥알이 곤두섭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가서 밥을 먹고 싶으냐면 친한 사람하고 가서 그러면서 먹어야, 그래야 아주 소화도 잘 되고 마음껏 행복하게 먹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이걸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럼 불편하죠. 그래서 우린 보통 외식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외식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행을 간다, 며칠 동안 같이 묵으면서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합니까? 친한 사람, 절친이 아니고는 함께 그렇게 여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 여행이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녹과 노아와 더불어 하나님 동행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이 에녹과 노아랑 너무너무 친했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처럼 연인처럼 너무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을, 그러면 300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300년 돼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나중에는 죽음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얼마나 친밀하게 여겼는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친해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과 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죄악 가운데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 있었는데,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무르고 그래서 같이 가고 싶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서 손 붙들고 함께 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은 부부싸움 하면 얼마나 오래 끓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성질이 더 급해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패배자입니다. 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잘못됐다고 해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인데 한 발 제 아내가 항상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금증 풀리셨죠? 하나님이 이 대화하는 것, 친하려면 여러분 대화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몇 년 만에 동창생이라고 전화 오면 요조히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친하게 잘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어야 부탁을 하면 아야 알았어 이렇게 하지. 뜬금없이 몇 년 만에 나타난 친구가 뭐 사업한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같이 동업하자, 그럼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할까요?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 넌 아쉬울 때는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하나님과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방법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는 내 간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바로 두 번째 게 그겁니다. 기도에서 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들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대화, 이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거는 지금 때가 아니란다. 조금 더 지나서 나중에 내가 해줄게. 아버지랑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시일을 정해놓습니다. 요때입니다. 이때까지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때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게 기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금요일 날 사실은 연합CM을 했는데, 연합CM을 한 저녁에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빠집니다. 왜? 낮에 왔으니까 저녁에는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그것도 아주 매우 가깝게 그렇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걸었다고 하는 할라크 단어는 또 하나의 의미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뜻을 쫓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끼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뜻을 버리고 저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경향이, 물론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 살다 보면 그래, 맞춰줘야지, 그냥 내 거를 내려놓고 맞춰주는 거죠. 그게 동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나는 자존심 상하면 화를 내야 되고, 자존심 상하면 싸워야 되고, 자존심이 구겨지면 보복을 해야 속이 시원한 게 내 뜻이고 내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분의 뜻에 자꾸 맞춰가는 겁니다.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게 할라크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따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을 맞춰가고 삶의 스타일을 내 스타일이 아닌 그 사람 스타일로 맞춰가는 게 동행, 함께 걷는 할라크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고 함께 걷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에녹과 노아는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제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지는 분위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여러분은 맞춰가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이 justification이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sanctification,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자꾸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의 스타일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주님 배우는 날 우리가 영화되어질 때까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된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께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언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언어를 표현합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스타일에 여러분이 맞춰서 그렇게 사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남을 헤아리고 그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고도 떳떳해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같이 걷는 그 사람은 스타일을 맞춰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해지시기 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스타일에 맞춰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일평생 여러분이 내 스타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타일, 주님의 스타일을 주님의 마음에 자꾸 맞추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분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김혜영 선교사님입니다. 척추장애 134cm밖에 되지 않는 불행한 여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지 오늘 영상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이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보츠와나에서 편물 기술을 가지고 선교하다가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됐어요. 15명으로 떨어져 폐교 위기에 있었어요. 그 기술 가졌던 우리나라 사람들 다 떠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떠나고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삭막한 이 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롭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김혜영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나랑 함께 살래? 너 나랑 함께 살래? 폐교 위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그렇게 다짐한 순간부터 학교가 80명으로 늘어나고 폐교 위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이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올해도 나랑 함께 걸어갈래? 너 나랑 함께 살고 싶니? 아니요 주님, 나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 나 손해보기 싫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올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하고 저 같은 죄인하고 함께 가주실 거예요? 고마워요 주님. 올 한 해도 주님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 나랑 같이 살자, 같이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치지 마시고 한 해, 아니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